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11절부터 17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 우리 찾으시면서 우리 잠깐 소식과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급하게 호출을 받고 수지 한미연합교회 이 행정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교회에 공권력으로 이렇게 막 쳐들어오는 이런 경기도 용인시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급하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또 이 부정선거라든지 예배의 불합리성, 예배가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방해받는 것에 대해서 부당성을 이렇게 진짜 외쳤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이제 쳐들어오려고 했는데 그 많은 그 시민단체 유튜버들이 그 합력해서 그들을 이제 몰아냈습니다. 진짜 그들이 아침에 작심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8시 반에 가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9시 반에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미 7시 반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지금 쳐들어왔다고 그래서 급하게 제가 가게 되었는데 가니까 진짜 장사진이요. 앞에 정문에 이제 주차장 들어오는 정문이 굉장히 넓잖아요. 거기 이제 장사진을 쳤고, 그리고 그 뒤에 카센터인가요? 하여튼 세차해주는 그곳에도 텃밭이 있는데 그 길도 막아가지고 공무원 4명이 카메라를 들고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간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급히 가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유튜브도 이제 좀 늦게 왔죠. 그래서 이 공무원들하고 계속 예배의 자유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는 생명이다. 그 1시간 안 드리면 되지. 그거 양보할 수 없다.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자기들은 교회를 안 다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예배는 생명과 바꾸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공예배는 우리가 목숨 걸고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코로나 시국에 그 행정명령을 통해서 예배를 중단시킬 수 없다. 비대면 예배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다. 과학이 발달한 그러면 시대는 비대면 예배를 해도 되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는 그러면 대면 예배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대면 예배만 예배로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런 정당성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신랑이 오고 갔죠. 그들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알지 보이지 않는 영의 영역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설명해도 근데 예배를 굉장히 그냥 하나의 의식, 하나의 행사, 이벤트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그런 수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지 않는 자가 예배를 드리다 그게 아니고 예배를 이렇게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진짜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기 위해서 왜 빼냈습니까?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배자 만들기 위해서.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우리가 예배자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은 후차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예배자, 깊이 나가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엄청난 신령한 것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에 목숨 걸지 않고 나는 전도 열심히 하겠다. 지금 비대면 예배를 갖다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살짝 타협하면 그 복음에도 전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그러니까 타협주의적인 그런 실용주의적인 영적 실용주의적인 발상이 있는 거예요. 전도 안 돼도 좋아요. 말씀 선포 믿지 않는 자에게 안 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쓸 때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셔요.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자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그 어떤 자도 들어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론적인 사관, 믿지 않는 자, 보이는 세계만 믿는 이 사람들과 정말 우리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과는 일단 보는 그런 시각이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차례나 이제 그 교회에 침입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감사하게 정말 우리 유튜브도 대부분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고 함께 이 땅 가운데 어둡고 엄난하고 이 정권의 그 권력의 강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한국 교회,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부당하게 핍박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면서 이 한국 교회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다. 타협주의, 편의주의로 가면 안 되겠다. 정말 거룩하게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는 왜 이렇게 교단들이 교단들이 정치만 할 줄 알았지 진짜 교회가 백척간두에선 이러한 어려울 때 왜 한마디도 안 하느냐 성명서 하나도 발표하지 않느냐. 그냥 정부가 행정명령을 하면 그냥 그 명령에 순응하고 모든 개교회, 작은교회부터 시작해서 큰 교회 할 것 없이 각계 전투로 전혀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실드를 치지 않는 교단으로서 이렇게 좀 책임감 있게 어떤 교단 내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보호를 하고 어떤 입장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시민단체들이 코로나를 갖다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모이는 사람들은 수요 금요일 3번 정도 모이는데 그 1시간이 때문에 교회가 코로나의 근원지로 그렇게 매도당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 있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아침에 직장 가는 사람들 그 콩나물 시루 같은 그 지하철에서 저도 해봤기 때문에 진짜 그 러시아워 시간에는 꼬박 1시간, 보통 1시간입니다. 수도권 내에서 출퇴근하면 왔다 갔다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됩니다. 그 시간 동안 그 빽빽한 그 안전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됩니까? 힘들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 그 시간은 그러면 예배 시간보다 더 긴데 그것도 매일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거기가 코로나가 원상지가 아니고 일주일에 고작 한 번 많이 좀 신실하신 분들은 3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 교회가 코로나 근원지라고 그렇게 호도되는데 객관적인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분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상식, 이성적, 과학적으로 다른 거는 다 과학적, 논리적으로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코로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단이 그런 걸 해야지.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 예.
NCCK가 교회 입장을 대변합니까? WCC 종교다원주의의 한국 지사가 NCCK잖아요. 이미 거기는 마이너리티잖아요.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뭐 합동, 고신, 뭐 통합, 뭐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교단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교회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겠다, 예배 드려라, 그런 한마디만 하고 했다면 뭐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비대면 예배 이후로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이거.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개개인의 이기주의를 빠졌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 다 뭐 개척 교회 하신 목사님들 몇 분 오셨고, 그리고 유튜브들 힘없는 어떤 가진 자보다는 좀 마이너리티 주변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래도 한데 모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큰 뭐 명성 있는 큰 교회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교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또 그런 집사님들, 아버님들 오셔가지고 함께 정말 투쟁을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고, 계속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목사님들, 교단이 정신 차리고 속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게 아니고 이 정부의 그런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실정이 있잖아요. 뭐 조국 사태라든지 뭐 추미애 사태라든지 이런 부정을 이 사람이 모이면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그 부정이 낱낱이 까발려지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같이 우리 유튜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감옥 속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격리시킨다고 하잖아요. 뭐 가택연금. 이 사람들이 활동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서 어떤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외치지 못하도록,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가 자기의 그 약점이 드러나지 않고 덮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 약한 정권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재선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한국하고 트럼프 재선 성공하고는 한국의 성공하고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 트럼프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진짜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역대급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그 업적에 대해서 자기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를 이렇게 말했는데 되게 좀 공감이 돼서 한번 나누면,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백악관 홈페이지에 넣었던 동성애 조항을 즉각 삭제해버렸다. 멋있는 대통령이에요. 이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뭐 이 사람 목소리 듣고 저 사람 목소리 듣고 뭐 수기를 거듭하고 공청회를 열고, 이렇게 한 법제화되면요, 법제화를 한번 폐지시키기 위해서 또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법제화되지 않고 그 전에 이렇게 사라지도록 저희들이 투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걸 완전히 그냥 동성애 조항을 삭제해버렸다. 이거는 굉장한 업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는 오바마가 지원해오던 낙태 후원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이것 또한
생명경시, 생명윤리에 대해서 완전히 마비가 된 이 오바마 정부 때 일어났던 것, 이 트럼프 정부가 일거에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는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세 번째, 트럼프는 국무회의를 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런 적이 없었다. 예, 크리스찬 대통령이 말로만 크리스찬 대통령이 아니라 실제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죠. 우리나라 이명박 장로 대통령 됐다고 우리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떠들썩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까? 청와대를 기도실로 만들었다. 저는 잘 못 들었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말을 한번 뱉으면 실천을 하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적은 매주 한 번씩 수요일 백악관에서 행정부 관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역대급입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백악관 이 직원들, 공무원들이 그 말씀대로 이 땅,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치리하겠다. 이 세계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치리하겠다. 세계를 치리하겠다.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그 장소를 만든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리버티 신학원에서의 연설에서 트럼프가 연설을 했는데 두 가지 멋진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목사들이 마음껏 설교하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정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 장소에서 연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마음껏 설교해라. 눈치 보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선포해라. 그리고 우리는 이 정부는 하나님을 섬긴다. 분명한 그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트럼프는 기독교가 정치에 대한 발언을 못하게 만든 존슨 수정안을 폐지하고 목사나 기독교인들이 마음껏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 또한 그러니까 국민들을 눈치 보게 하는 거죠. 국민들은 마음껏 정치적인 발언, 정치적인 비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정부는 못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 지적은 그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공식 수도로 인정을 하고 그곳에서 대사관으로 옮겼다. 이것도 역대 어떤 정권도 눈치 보고 못했습니다. 성경을 따르는 분명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소식도 있잖아요. 평화협정을 맺었잖아요. 아브라함 협정. 역대 정권도 못했습니다. 트럼프가 다 주선했어요. 거기에 레바논, 아랍에미레이트, 이스라엘. 앞으로 계속 쿠웨이트, 카타르,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평화협정, 일명 아브라함 협정에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역대 어떤 정권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업적은 그는 미국은 절대로 사회주의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만방에 천명했습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정치 경제 시스템으로 적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 자기 색깔, 자기 입장을 밝히는 거죠. 여론에 따라서 자기 입장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앞에서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그는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선택 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이것 또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선택 과목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의 폭을 열어준 거죠. 예. 공립학교라고 해서 이렇게 기독교를 편향적으로 탄압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못하게 했거든요. 이것 또한 엄청난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지적은 그는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고 자신을 기독교인임을 선포했습니다. 자기가 만방에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장로 대통령 이명박, 역대 김영삼 교회 장로잖아요. 예. 여기 청와대에서 어떤 기자회견 자리에서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성경에 입각해서 이 땅을 통치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공개적으로 이런 걸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종교적인 중립. 자기 신앙의 표현을 분명하게 했던 것이죠. 이러한 담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11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정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그림자 정부에 대항하여 그는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새롭게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카드, 거기 메리 크리스마스 그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마지막으로 12번째, 그는 생물학적인 성만이, 그러니까 섹스, 젠더는 사회적 성이죠. 생물학적인 성만이 남녀 성별을 인정한다고 선포했다. 역대 동성애 완전히 그냥 이 정치권에서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 아예 젠더 이야기하지 마라. 젠더 이데올로기 이야기하지 마라.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것은 그냥 싹스를 잘라버리는, 내가 인정하는 성은 남자, 여자, 생물학적인 성이다. 이게 국가의 리더가 이렇게 천명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어머니가 준 성경,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리더가 트럼프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미 동맹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물리적인, 군사적인, 물리적인 그 힘 가운데 우리가 편입해서 굳건한 동맹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죠. 전쟁이 심한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도 이런 동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욱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그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나라, 또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세계 선교를 우리가 감당하는 한국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줄을 잘 서고 안 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미국은요 하나님의 가치 가운데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 공산주의 중공에 줄 서겠습니까? 예. 그건 사망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중국 보세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기, 거짓말 아닙니까? 중국의 모든 통계가 다 거짓말인데 그들의 백성조차도 믿지 않은데, 이 정부도 친북 정권이지만 아주 친중 사대주의 정권입니다. 얼마나 그냥 시진핑 정부가 문재인 정권 탄생하게 해줬잖아요. 4.15 부정선거 그 뒷 배경이 누굽니까? 팔로우 파티,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을 따르라 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아 공산당을 따르라. 예. 용행 끝당죠. 이렇게 중국의 모든 공산당 행사를 할 때 공산당 창가예요, 창가. 예. 공산당 깃발 아래 모여서 공산당이 어디를 가든지 그 뒤를 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를 탄생해 준, 도움을 준 정권이 시진핑 정부 중공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 약점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통령 만들어 줬으니까 거기에
굴종을 하는 겁니다. 굴종을 하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 스폰서가 중국 중공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이런 뻥끗하지 않는 1차적인 피해자가 미통당임에도 불구하고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야지만이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좌측으로 경도되고 나중에 이 나라가 북쪽으로 완전히 넘겨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이면서 우리나라 가운데 절호의 기회, 찬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재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에서 이 나라가 광복이 됐습니까? 물론 그런 투쟁의 역사도 정말 존중받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미군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했잖아요. 외부의 힘이 작용했을 때 우리나라 가운데 이런 해방을 맞이했듯이 우리나라의 어떤 운명,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어떤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으로 인해서 어떤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승만 정권에서 정말 역대급 협상,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굳건하게 손을 잡았던 것은 우리나라에게 큰 혜택인 것입니다. 계속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 우리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제 성경이 좀 옛날 성경이라서 오늘 급하게 나간다고 제 성경책을 집에 놔두고 오는 바람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처음부터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10절에 나와 있죠. 그 9절에도 나와 있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복된 이런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한다. 너희들은 영적인 이 제사장들이요 소유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한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개인이 아니다. 너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그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사랑받는 자지만 정말 이 땅에서는 그 땅에서 터줏대감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잠시 지나치는 그런 나그네와 그 행인과 같은 그런 자로서 나는 너희를 이 땅에 보냈다. 이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이 우리의 낙을 삼고 살아가야 될 땅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거룩을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보내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정체성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당부한다, 권면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떤 저항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충분한 풍성한 것들이 나타내는 것에 어떤 장애물이 어떤 것이냐, 바로 그래 육체의 정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이제 소욕하면 좀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어떤 원하심 따라서 그게 맞겠다. 소욕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성령의 원하심, 성령의 소망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이 장애물이 육체의 원함,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어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전파할 때 자기의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풍성한 것이 전파되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 확장되지 않는 게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막히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더 이렇게 풀어 설명하면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과는 부단한 영의 어떤 그 원하심과 육체의 그 소욕을 서로 부단히 투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른 성경을 보면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6절, 7절, 8절. 자,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을 쫓는 자는 그 육신의 일만 늘 생각한다고 그래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원하심에 따라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려면 영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되는, 쫓는 자. 영의 어떤 원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늘 귀 기울이는 자, 실천하는 자. 그리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육신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결과 열매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크게 이제 제가 풀어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땅에 세상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게 바로 영의 원하심에 따라 쫓는 거예요. 영의 원하심에 따라 실천하고 행동하고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의 소욕을 쫓지 마십시오. 아까 쫓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끈총이 쫓는 거예요. 중국말로. 뒤따라 다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쫓는다는 것은 행동이 뒤따르는 겁니다. 늘 육신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사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선교사가 된 게 정말 기뻐요. 물론 세상에서 이렇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사실 부러운 건 없지만 고생스럽기도 하고, 저는 저를 다 알기 때문에 아싸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풀타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 풀타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자기 소욕도 있고 어떤 스트레스도 있고 또 이렇게 직장 내에서 또 이런 명령 체계잖아요. 우리나라 위계 질서가 아주 이제 딱 타이트하게 짜여 있는데 거기서 업적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프로젝트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때문에 또 성과급 또 승진 많은 암투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비록 경제적으로 풍성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늘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있고 영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도할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내 육체만 쳐서 복종시키면 되니까. 티벳이라는 사역지가 사실 해발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지적으로 저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땅 가운데 가기만 하면, 어떤 지역 마을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확 길을 여시는 거 볼 때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나는 특별하게 육신의 어떤 소욕을 내일 뭘 먹을까, 앞으로 우리 아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티벳에서 무슨 좋은 교육이 있겠습니까? 여기는 한국 학교도 없는데 홈스쿨링으로 그냥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수능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티벳에서 이렇게 선교하거나 말에 갈 때는 티벳 애들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보면 우리 애들은 행복합니다. 그래도 아빠가 책도 읽어주고 놀아주고 그러는데 티벳 애들은 막 방치가 되거든요. 방치. 그 부모가 애들을 안 돌봐요. 거기에 비하면 내가 그래도 애들을 돌볼 수 있고, 이렇게 국제학교 이런 정말 자본주의식 그런 비싼 교육은 시키지 못하더라도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교육할 수 있고, 그래서 풀타임 선교사로서 사역한다는 게
성령의 소욕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심 따라, 성령의 그런 원하심에 따라서 내가 충분히 자녀를 키웠다. 아직 뭐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키웠다라는 생각에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생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정말 크지 않아요. 예. 제가 뭐 중국에서 시진핑 정부 들어서 쫓겨나왔는데 한국의 삶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치권에서 이 좌파 교육에서 자녀 키우기도 쉽지 않고요. 예. 물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뭐 불쌍하다 그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런 장애가 있지만 그것을 실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진흙 같은 땅이지만 우리의 그 믿음의 자녀들을 주옥처럼 진짜 보배 옥합처럼 그렇게 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런 생각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늘 쫓아서 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그 11절 뒤에 보면 제어하라고 그랬어요. 예, 제어. 육체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컨트롤하는 문제예요. 예. 수면이 부족하면 수면욕이 발동해요. 예. 배가 고프면 식욕이 발동하듯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끊는 문제, 금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그런 삶을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끊으라라고 하지 않고 컨트롤하라, 제어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가 지나치게 자기의 소욕을 막 이렇게 행사하지 마세요. 자기 손 안에 자기가 컨트롤 될 수 있도록. 핸드폰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요 계속 빠지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을 하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걸 컨트롤 못하겠으면 아예 그냥 끊는 것도 좋아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도박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것은 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육체에 필요한 욕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요. 그걸 갖다가 네 손 안에 잘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하고 제어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건거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빨리 읽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들, 이것은 이스라엘 외의 그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뭐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를 이방인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죠.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선행을 한다고 해도 선행을 해도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도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 한국 사회, 지금 세계 모든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대로 착하게 살고요, 선을 행하고 그 구제를 하고요, 나그네를 잘 대접해도 악한 자들은요 삐딱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걸 갖다 악하다고 비방한다 그러잖아요. 뒤에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근데 비방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책망을 하고 책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살 때는요 이런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선을 행하라. 비방하는 세력들은 항상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어떤 복음을 전가한다. 예, 그것은 좀 순진한 생각입니다. 세상은 악할 대로 악합니다. 이 죄라고 가르쳐줘도 내가 무슨 죄야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양심이 무뎌 있고 세계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환경, 악한 환경임을 너희들이 인식해라, 깨달아라. 그래서 그런 비방하는 자들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인생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부 세상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매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도 그렇지만 나중에 그분이 권고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거나 어떤 우리 업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거나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쇼를 좋아해요. 쇼, 이벤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하면 기부를 하면 큰 배너판에다가 100만 원, 그 영도 굉장히 우리나라 돈 중국에 이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180원, 170원 돈이 영자가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배너를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수재의연금 막 같이 사진을 찍고 앞에 쌀 가마 라면 박스 확 쌓아가지고 이벤트를 좋아해요. 근데 그들은 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행 아주 순수한 선행이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상 안 해주십니다. 이미 세상에서 상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아예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선행을 하더라도 오른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기도한 걸 내가 몇 시간 했다, 자기의 영역을 과시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이런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평가 받았다, 그게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순수한 마음일지라도 그렇게 까발려지면,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물론 기분이 좋죠. 그런데 때로는 그게 쌓이면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철저히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는, 그래서 좀 고독한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약간 성숙할 때는. 처음에 좀 신앙이 어릴 때는 아이고 우리 새끼 잘한다 하고 엉덩이 두드려주면 좋지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젖을 떼고 더 의의 말씀, 고기를 먹는 그런 신앙의 경지로 들어간다면 하나님 앞에 고독한 신앙,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선행을 하는 것은 나의 자연스러운 행동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칭찬하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마련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못하면 자기 비하를 하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청지기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에도 주눅 들거나 교만하지 않고 그분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3절 그 뒤로는 이제 이 권력자들에게 대한 우리의 어떤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잘못 해석해서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자에게 순종하라. 제도를 순종하는 것은 이 제도를 이렇게 세운 것은 그 나라의 권력자거든요. 그죠? 이 제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수월하게 아니면 하여튼 자기 생각대로 다스리기 위한 어떤 제도가 정책 법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제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렇게 악한 권력이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순복하되 하고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 이게 위에 있는 권력자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순종하라. 어떤 속성이냐면 그 권선징악이라는 여러분 말 들어보셨습니까? 권선징악. 예. 선을 갖다가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이런 왕이 선한 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선행하는 자를 포장한다. 악한 자를 징벌한다. 이러한 방백, 이러한 권력에게 하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악한 자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악한 자를 가두지 않고 오히려 선한 자를 교도소에 가두고 악한 자가 득세하는 이러한 그 권력 구조,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순종하면 그게 동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행정명령은요, 헌법을 거스리는 명령입니다. 헌법은요, 어떤 그 국회의원들의 그 토론 수기를 거쳐서 그 발의를 하는 겁니다. 발의를 해서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법이 통과되어서 어떤 날짜에 그 법이 실행되거든요. 이런 행정명령은 어떤 리더가 그냥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 어떤 헌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은 어떻게 보면 헌법하고 충돌할 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헌법하고 행정명령이 충돌할 때 그 행정명령은 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이건 우리의 굉장한 높은 차원의 권리라는 것이죠. 그게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결사의 자유. 우리는 목이잖아요. 결사의 자유. 아주 인간의 기본권이에요. 헌법의 기본권이에요. 헌법 제2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2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높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갖다 깡그리 무시하고 코로나니까 전쟁통 속에서도 예배가 드려졌는데 타지키스탄 그 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는요, 그 내전이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는 곳입니다. 거기 이제 산악지대라 가지고 그런데 그 한국 선교사님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이슬람 과격분자에 의해서 테러를 당했어요. 폭탄 테러. 단순히 총을 난사하는 게 아니라 폭탄 테러.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한 10년 넘은 이야기인데 10명, 7명 돌아가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 성도들이 그 주변에 총을 가지고 지키면서. 예배는요, 그렇게 사소하는 겁니다. 헌법 행정명령 아니고 진짜 목숨의 경각이 딸려있는
그런 선교지 상황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상황에도 말씀은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배드리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선교 현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지금 사실 제가 볼 때 뭐 거의 뭐 우리나라 집단 면역이 다 된 것 같고 처음부터 우한 폐렴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많이 사람을 거치면서 많이 변형이 된 것 같고 세력도 약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 보면 그런 기저질환, 합병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사실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일반 독감 수준도 사실 코로나 폐렴보다도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 사람의 기본권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이러한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예.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예배 드리지 마라. 비대면 예배하라. 성경에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굉장히 심플해요. 선한 자를 포상하고 장려하고 이런 정권이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던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이런 권위자는 하나님께서 순복하라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조건 권세자, 권력 잡은 자에게 교회가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굽신거려도 안 되는 것이고 동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진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길들여지면요, 편의주의, 타협주의에 길들여지면 세속화된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빛을 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딱 경계선 아웃라인을 딱 지정해 준 거예요. 정부가 딱 볼 때 악행하는 자를 갖다가 죄를 꾸짖고 정죄하고 교도소에 가두나 처벌을 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선한 자에 대해서 격려하고 보상하고 권면을 하나 장려를 하나, 그걸 보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거니라. 온갖 그들은 무식한 궤변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막으신다라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막으신다고 할 때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망으로 입을 가린다라고 그래요. 제가 이걸 볼 때 망이 뭘까? 마스크다. 네, 마스크로 입을 가리는 거예요. 지금 이 좌파 정부가 마스크로 이 진리를 부르짖지 못하게, 공의를 부르짖지 못하게, 팩트를 부르짖지 못하게 입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악한 자들의 입을 막으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그런 궤변을 막으실 것입니다. 16절에 이제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진리 속에서 자유할 때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결여된 자유는 방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삐 풀린 망하지. 그래서 여러분,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이게 자기 어떤 뭐 악을 막 덮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자유, 방종은요, 주로, 뭐 기이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쾌락, 중독으로 나타나죠.
예. 죄를 계속 덮거나 그 죄를 갖다가 계속 양산하고 키우고 포장하고 아름답게 미화하는 데 쓰입니다. 예, 악을 미화한다니까.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너희들의 자유가 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서 쓰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종이란 말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절대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노예라고 할 수 있죠. 소유입니다,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종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종은 하나의 물건이고 소유인 거예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예.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의 어떤 소유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서 만들어지지 않고 창조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런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직 하나님의 종, 저는 이것에 굉장한 공감이 돼요. 오직 다른 뭐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라唯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주인과 종의 주종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절대적인 어떤 그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고 나는 그 밑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어떤 조직 정부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될 때 우리의 자유는요 아주 100% 만끽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자유게 됩니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저기 나이트 클럽에서 가라오케에서 그렇게 자기의 자유를 만끽해 보세요. 자기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그런 자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요 뛸 듯이 기쁘고요, 뭐 엉어러진 게 다 풀어지고요, 막힌 것이 다 뚫리고요, 다 관통해 버려요.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고. 여러분 그런 것 못 느끼십니까? 각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할 때는요, 그 예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부복하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잖아요. 그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당신 앞에 설 수 없어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태도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 자유 이런 것들이 폭발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허탄한 데 쓰지 마시고 우리 자유가 정말 하나님께 안에서 우리 자유가 더욱더 이렇게 폭발력 있는 권능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마지막 절에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라, 무사람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분명한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헬라어 성경 경외하다, 두려워 떨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공경하다, 아까 무사람을 공경하다, 그것은 헬라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다른 성경은 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읽은 성경 똑같아요. 공경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예의를 차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대할 때
어떤 감정적인 그런 높낮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렇게 존귀히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을 그렇게 막 미워하는데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든 인격체적인 존재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짓이 너무 그냥 형편이 없으니까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것이 제자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안에는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사람. 어떤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조직을, 세상 사람들의 어떤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진정하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때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세상에서 국가 권력을 대하는 자세, 권력자들에게 대하는 자세, 너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종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유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어떤 거룩한 백성의 어떤 정체성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어떤 사역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만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대를 아예 하지 마세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우리 할 것 하는 겁니다. 우리 할 것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행인입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큰 목표 아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이 세상의 제도 가운데 살고 이 세상의 권세자 아래에서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이 무사람과 세상 왕을 공경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그 종의 위치로 아버지 우리가 설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생명이 깃드는 것임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또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때로는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체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아버지여 지배권 주시옵소서. 능히 제어하게 하여 주시고 능히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성령님의 원하심 따라서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종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